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된 삶을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강림하시는 그 날 속히 임하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남은 생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는 칭찬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인이 되셔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종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면서 가치 있고 목적 있는 삶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흩어져 생활하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 성령께서 두루 행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며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변화를 받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점점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한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게 하시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아시는 주께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모임을 사모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옵소서. 오늘 준비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과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증거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깨우침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찾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44절은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오늘 거룩한 땀이라는 제목으로 교훈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땀을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이게 땀을 흘리는 것이 다르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있고 거의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누가 더 건강할까요? 적당하게 땀 흘리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리는 사람도 몸이 좀 뭔가 건강치 못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땀 흘릴 상황이 아닌데 비질비질 땀 흘리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뭔가 허약한 그게 아닌가? 몸이 허약해서 저렇게 땀을 흘리는 건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몸이 아주 이렇게 허약한 상태가 되면은 안 흘려야 될 땀을 흘리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막 몸살 나서 막 끙끙 앓고 있을 때 땀이 막 나잖아요, 그죠? 그는 몸이 아파서 나오는 이제 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하는데도 땀이 잘 안 나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도 건강치가 못하더라고요. 전도인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막 족구를 막 1시간 이상 하는데도 땀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저는 한 10분 정도만 탁구 쳐도 땀이 덩어리부터 쫙 올라와서 옷이 다 젖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좀 운동을 하고 싶어도 땀이 워낙 많이 이렇게 나버리니까 움직이면은 그러면 샤워를 하지 않으면은 찝찝해서 못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귀찮아가지고 웬만하면은 이제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땀을 적당하게 흘리는 것은 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다 아실 텐데, 물론 오늘 지금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땀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신체적으로 흘리는 땀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땀을 말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땀이 이제 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깨끗지는 않잖아요, 그죠? 땀 자체가 깨끗지는 않는데 땀이 이렇게 밖으로 흘러져야지 몸의 온도를 조절한대요.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뭐 사우나를 한다든지 찜질방에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막 그 뜨거운 온도 속에서 막 땀을 막 빼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체내에 있는 찌꺼기들을 배출하는 것도 있고 체온이 낮은 사람들 체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막 땀을 막 뻘뻘 흘리는 형제님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땀을 막. 어떤 사람은 아예 먹도 안 했는데 뻘건 거 보기만 하는데도 땀을 흘리는, 이거는 뭔가 호르몬에 좀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땀은 적당하게 흘러야지 이 육체적인 몸에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주를 위해서 거룩한 땀을 흘리는 것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거룩한 땀은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좋은 거예요. 일부러라도 흘려야 되는 땀이에요. 거룩한 땀은. 그러니까 이 거룩한 땀을 신앙 안에서 흘러야 될 이 영적인 거룩한 땀을 전혀 흘리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그분은 속 사람이 건강할까요? 건강치 못할까요? 건강치 못해요. 이 몸도 적당하게 땀을 흘려줘야지 건강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땀을 흘려야지 속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근데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전혀 이 거룩한 땀 흘리는 게 없다 그러면은 그분은 영적으로 그렇게 강건치가 못해요. 성장하는 신앙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만나도 그죠?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대부분 사망자들이 우리나라의 국내의 사망자들이 기저질환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이잖아요.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를. 그런데 평소에 몸이 좀 건강한 사람은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뭐 사망까지는 안 가거든요.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바이러스가 그런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영적인 바이러스도 있으니까 우리 속 사람이 건강할 때는 일상 가운데서 뭔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 바이러스가, 악한 바이러스가 생기더라도 그 가볍게 넘길 수가 있고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뭔가 속 사람이 강하지 못하고 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큰 문제 만나면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제 멀어져 버리고 교회 생활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땀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땀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흘리는 땀이 있는데 사람이 뭔가를 깊이 뭔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하는 일에도 땀이 배어 있어요. 아세요? 그것도 거룩한 땀이에요. 뭔가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게 있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뭔가 생각하는 게 있고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막 골몰하는 그 생각하는 일 속에 땀이 배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땀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땀 흘린 만큼 보상을 해 주십니다. 땀을 이야기할 때 하계수양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금년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하계수양회가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죄인들 구원받게 하는 것,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땀을 흘리는데 이 신체적으로 흘리는 땀도 엄청난 거고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 모든 땀이 주님을 위한 거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받게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흘리는 땀이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봉사의 일은 쓰레기 분리수거.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너무 잘해, 그것도. 그 잘한다고 칭찬을 받을 정도니 얼마나 잘하면 그렇게 칭찬을 받겠냐고. 왜 그렇게 잘하십니까?
사람만 칭찬하는 게 아닐 거예요. 주님이 칭찬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그래서 생각이 필요한 일에 땀이 배어 있다고 하는 거,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은 아주 교훈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레위인 중에 찬송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은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그래 놓고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찬송하는 일, 그게 자기가 받은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싶어서 밤낮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골몰했다. 이게 바로 땀 흘리고 있는 거거든요. 골몰하는 거기에 땀이 배겨 있는 거예요. 배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땀이 골몰하는 그 일에 배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요.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거룩한 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자니 죽어야 되죠. 십자가의 길, 이 엄청난 고난, 고통,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길 안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데 가자니 예수님도 겁이 나는 거예요.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자신을 굴복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이 줄줄줄 얼굴에 흐르는데 마치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게 완전히 피가 섞여 있는 땀 같이 되는 거예요. 아마 거룩한 땀을 이야기할 때, 그죠? 가장 거룩한 땀이 이 순간 예수님이 흘린 땀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이 거룩한 땀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흘렀고,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 30년 이상 세계 선교하면서 얼마나 거룩한 땀을 많이 흘렸냐고요. 우리도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그 날까지 이 땅에 사는 그 시간 동안에 육신을 위해서 흘린 땀만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거룩한 땀을 많이 흘려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시면은 (11장) 28절을 보시면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무거운 것으로 막 누르는 거예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게 뭐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염려가 뭐 나쁜 의미에서 염려가 아니고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노심초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걱정하는 이 마음을 바울이 갖고 있는데, 이게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거룩한 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땀이에요.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생각하면서 여수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여수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마음에 뭔가 눌리는 거, 그죠? 그게 있다면 거룩한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 거룩한 땀을 흘리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29절을 보시면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건 역시 거룩한 땀이죠. 구원받은 형제 자매 누가 약하면은 바울 자신이 마음이 안 좋다 그 말이야. 그리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약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 생긴다면은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애타다. 이게 뭐 엄청난 땀이에요, 이게. 그래서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서 흘리는 땀도 있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흘리는 땀도 있고, 그죠? 생각이 필요한 일에 땀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땀을 구원받은 우리는 흘리면서 사는 것이 필요해요.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시면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 위험이 뭐 드문드문 오는 게 아니고 때마다 너무너무 자주 오는 위험이에요, 바울에게.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대부분 이 말씀이 자신을 뭔가 이렇게 죽이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뜻도 담겨져 있지만은 이 문맥 안에서는 그 의미뿐만 아니고 고난받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활 소망이 없는 범인처럼, 부활 소망이 없는 범인은 바울이 받는 이런 위험, 고난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때인데 뭐라고 고생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 소망이 없는 범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런 부활 소망이 없는 범인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날마다 고난받는,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면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맹수가 뭐 실제 짐승은 아닐 거 아니에요. 맹수 같은 엄청난 고통, 고난, 박해, 핍박. 나는 싸운다. 왜 싸울까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건 역시 위험을 무릅쓰고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이것도 거룩한 땀을 흘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시간도 거룩한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습니까? 그 핍박 속에서 힘들죠? 땀 흘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근데 그거는 진짜 가치 있는 땀이에요.
수고하는 땀 흘린 뒤에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농부가 열매를 원하는데 수고는 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원하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없죠. 수고하는 땀을 흘려야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봤잖아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땀을 흘린 결과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열매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나오는데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룩한 땀을 흘렸죠. 그게 수고한 거죠. 그 수고한 것을 이제는 열매로 거두는 걸 보고 만족이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땀을 흘게 하지만 원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리고 땀만 흘린다고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아야지만 결실이 맺어집니다. 땀 몇 번 흘렸다고 그 당장에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거든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약해지지 아니하면 이라는 뜻도 들어있고, 그래서 어떤 영역본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선을 행할 때 거두는 것이 이럴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특히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전도할 때잖아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구원받게 할 목적으로 전도는 했는데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낙심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끝까지 못하고, 그죠?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그게 열매를 거두는 건데 그 열매를 거두는 때까지 계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못 거두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린 게 분명히 흘렸거든요. 그런데 왜 열매를 못 거두느냐? 포기했기 때문에 열매를 못 거두는 거예요. 하여간 육신적으로도 땀을 흘리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이뤄냅니다.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수고에 땀 흘리지 않고 인내에 땀 흘리지 않고 무엇인가 이뤄낸 사람이 있냐고요? 없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흘리지 않는 그 이상의 엄청난 땀을 흘렸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뤄내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 땀은 정직하다. 흘린 만큼 보답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땀이 열매 거두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땀을 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 가지고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야 되겠다고 작정하시면은 그 사람 그냥 쓰시는 게 아니고 사용하기까지 엄청난 땀을 흘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환경을, 땀 흘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막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그걸 통과한 사람이 결국에는 연단받아가지고 쓰임이 되는 거예요. 인내의 땀을 흘리면 인생은 빛이 납니다. 인내의 땀을 흘리면 인생은 빛이 납니다. 이런 말 들으면 눈에 빛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요셉 보시라고요. 요셉, 인생이 빛이 났죠? 인내의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인대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진짜 우리 시대는 주님 강림이 너무 가까운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될 텐데 이게 못 참아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인내의 땀을 흘리면 인생이 빛이 나는 게 맞아요. 욥을 보시라고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래놓고 한 사례로 욥을 딱 들은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뭐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서 구약의 인물들 말하자면은 엄청나잖아요. 많은 구약 시대의 인물들이 인내의 땀을 흘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들자면 욥이다 그 말이에요. 욥이 인내의 땀을 흘렸기 때문에 인생이 빛이 난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결말도 봤다. 주님이 주신 결말이 뭡니까? 배의 축복을 줬잖아요. 인내의 땀을 흘리길 잘했죠, 욥이. 그래서 이런 축복이, 이런 빛나는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허락한 거예요. 거룩한 땀이 있는가 하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땀, 생존을 위해서 흘리는 땀 많죠. 그 땀을 우리도 흘리고 있고 우리도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고생과 수고의 땀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땀만 흘리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흘리는 땀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 외에 거룩한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저주를 내리고 인생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거다. 그렇죠?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남자, 여자 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 생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도 이렇게 될 뻔했는데 현재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고는 있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터에서 일하면서 흘리는 땀만 흘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그리스인도 흘리는 거고 비그리스인들도 흘리는 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생존을 위해서 흘리는 땀 보면 참 다양합니다. 좀 뭔가 여유롭게 편안하게 일하면서 월급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노동자는 정말 죽으라고 일을 많이 하는데 받는 급여는 적은 경우도 있고 생존을 위해서 얼굴에 흘리는 땀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제가 이제 교회 학교를 담당해서 봉사할 때는 교육을 하기를 어차피 얼굴에 땀을 흘려야 우리는 사는 거는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이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
시간 못 내면 마음 있어도 헛방이요. 실제로 그러거든요. 마음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시간을 낼 수가 없는 환경 속에 있다면 실제적으로 주를 위해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미 느지막하게 구원받은 분은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많은 시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적은 시간 일하고 살 수 있는 업종으로 바꾸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아직 기회가 있다. 남이 10시간에서 받는 보수, 우리가 5시간 일해서 그 보수를 받는 직업을 가진다면 유리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일 하면은 몸이 또 쇠약해지는 게 있고 몸이 지치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준비해라. 그런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흘리는 땀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흘리는 땀이 필요해요. 여러분, 비전하고 야망이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야망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은 하나님의 뜻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고 교회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이루는 이게 더 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망이 아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될 사람이다. 전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생존을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엄청난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많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데 그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죠? 그런데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를 못하고 돌아오는 것이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니, 밤에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낮에는 육체적인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는데 너무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육체적인 그 노고에서 벗어난 밤이잖아요. 그러면 쉬어야 되는데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은 이제는 밤이 되면 벗어났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고통이 또 계속 따라와요. 왜?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또 집착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도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고 지옥 가는 걸 생각하면은 이게 정말 기가 막힐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의 모습만은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크리스찬 중에도 다 그런 건 아니어도 이렇게 사는 분들이 없는 게 아니고 있거든요. 너무 생존을 위해서 밤에도 마음이 쉬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정신의 에너지를 다 빼앗기는데, 소모시키는데 이 육체적으로 흘리는 땀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흘리는 땀 때문에 정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데 남은 정신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거룩한 땀을 흘릴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성도들은 정말요, 말씀 배우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게 되니까 양심에서는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건 있는데 현실이 도무지 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생활로 나타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환경까지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환경이라면 진짜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준비할 수 있는 연령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길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요,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해요. 왜 이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거룩한 땀 한 방울 흘려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갈 수는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결단해야 되는,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한나가 아무리 하나님께 자식 달라고 구해도 안 주시니까 승부수 던져버리잖아요. 내가 안 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테니까 주십시오.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이제 시편 127편 1절,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2절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어요. 특히 2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시키느냐 하면은, 야, 나는 누웠다 그러면은 골아 떨어져. 그리고 뭐 잘 때 별로 중간에 깨지도 않고 숙면을 취한다 그거예요. 이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어때요? 참으로 사랑하시는가 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여기 있습니까? 이 좀 손 들어봐요. 그런 의미일까요 이게? 그러면은 밤에 잠을 막 이렇게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 안 해서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괴롭힐까요 지금? 성경 해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사람이 성경 해석하는데, 적용하는데 너무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의미대로 하는 게 필요한데, 우선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이게 지금
수고하는 땀을 흘리고 있는 건데 생존을 위해서 지금 땀을 지금 흘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헛되다고 말했을까요? 이 땀은 세상 사람들도 흘리는 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흘리는 땀인데 여기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1절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모든 인간의 수고는 헛된 거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돼요. 1절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그죠? 수고에 땀 흘리면서 먹고 사는데 열심히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헛되다고 하나님 말씀했느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 이게.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수고하는 것이 돼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그 하나님 떼버리고 자기 노력, 자기 수고로만 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헛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이 말은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을, 집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성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신앙 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땀 흘리는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도다. 자기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고생은 하지만은, 땀은 비질비질 흘리지만은, 죄송합니다, 비질비질해서 수고의 땀은 흘리지만은, 그죠? 이 신앙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흘리는 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뭘 줘요? 잠을 준다 그 말은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먼저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잠, 평안과 안식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생존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고생을 하는데,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잠을 안 주신다. 그 사람에게는 평안과 안식이 없는 상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고생은 하는데 육체적으로는 그 사람에게는 마음의 하나님이 평안과 안식을 딱 주셔가지고 몸은 좀 힘들고 고달프지만 마음은 편안하다고 그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지켜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정직한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도록 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고 그 자체가 된다면 그건 헛된 것이고, 믿음 없이 뭔가 힘든 일 하게 되면은 하여튼 이 쓸데없는 염려 많이 하게 돼 있고 마음까지도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잠이 있잖아요. 수면, 건강한 수면이 정신 에너지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맞아요. 이 정신 분석학에서 연구해서 하는 말인데, 보통 이렇게 평소에 이제 건강한 사람은 그날 하루 동안에 아주 이제 힘든 일 해가 피곤해요. 그런데 이분은 깊이 잠을 한숨 딱 자고 나면은 피로가 싹 풀어져 버려요. 그런 분 있죠? 왜 그러냐? 잠자는 그 시간 동안에 에너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소모됐던 에너지가 충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피곤이 사라져가지고 건강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잠은 뇌를 건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두뇌 활동에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하기도 하고 저장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너무 늦게 자는 것은 요런 뇌에 필요한 물질들이 이렇게 나오는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뇌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가 실제로 있습니다. 잠이 뇌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실험을 했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 그 쥐에게 세균을 주사를 하고 잠을 안 재웠대요. 그랬더니만 얼마 후에 폐혈증으로 죽었대요. 그런데 똑같이 세균을 주사한 쥐 잠을 자게 했더니만 멀쩡하더래요. 이런 실험 결과도 나와 있어. 이 잠이 먼저는 평안과 안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수면도 건강한 수면도 분명히 에너지를 회복시키는데 건강한 뇌를 이루는데 중요하다는,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2절을 보시면은 이사야 55장 2절에 찾았으면은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 정말 수고하는 땀을 무진장 흘리긴 흘리는데 목적이 뭐냐? 양식 아닌 것 때문에, 배부르게 못할 것 때문에 땀 흘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땀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는 땀을 흘리긴 흘리는데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흘리는 거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땀을 흘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청종해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거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줘서 먹게 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좋은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양식 아닌 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땀 흘린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아야지만 그걸 알게 되는데, 영혼의 궁핍을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땀을 흘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하는 진짜 좋은 것 있는데 이걸 얻기 위해서 거룩한 땀을 흘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불순종하면서 흘리는 땀이 있고 순종하면서 흘리는 땀이 있어요. 외적으로 보면은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똑같이 땀을 흘리는데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보십시오. 학개서 1장을 찾습니다. 학개서
학계에서 1310페이지 보시면은 1310페이지에 11절을 보시면은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손으로 땀 흘리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들은 엄청나게 땀을 흘리고는 있는데 잘 먹고 잘 살라고, 그죠? 수고하고 있고 땀을 흘리고 있는데 문제는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수고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야지만 좋은 결과가 생기는데 한재를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한재가 뭡니까? 재앙은 재앙인데 가뭄의 재앙을 한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하늘 열어서 비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농사 잘 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딱 닫아가지고 가뭄이라고 하는 재앙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어디다 보냅니까? 모든 곳에 다 보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죽으라고 고생을 하는데 일터에서 너무너무 수고하는 땀을 흘리는데 얻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불순종 가운데서 땀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 땀이 열매로 맺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2장에 보실까요? 자, 2장 19절 보시면은 19절에요. 곡식, 종자가 씨앗이죠. 곡식의 씨앗이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죠. 자,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게 전환점이에요. 이전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순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하나님 또 저주 내리다가 축복으로 전환시킬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오늘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한재를 보내지 않겠죠, 그죠? 비를 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들이 불순종하면서 땀을 흘린 거나 순종하면서 땀을 흘린 거나 흘리는 땀은 차이가 없는데 뭐가 차이가 생겨요? 결과가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린다고 원하는 걸 마음대로 거두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노력을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거 얻는 거 아니에요. 불순종 가운데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데 뭐 한재를 보내는데 뭐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되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거두는 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인생을 사느냐 그 말 우리가. 예?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거 있지만은 우리는 심는다고 좋은 거 거두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순종 가운데서 심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좋은 걸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뒤에 스가랴서가 나옵니다. 스가랴서 8장.
스가랴서 8장 1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그랬어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 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저 전에 대했던 것과 같이 안 하고 이제는 다르게 대하겠다. 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대하는 것하고 순종할 때 대하는 것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대하시느냐? 12절에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과거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완전 하나님 반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똑같이 수고하는 땀을 흘리는데 내가 순종을 할 때 하고 불순종할 때 하고 열매 거두는 것이 차이가 생긴다.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한 만큼 그죠? 거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싸그리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서 땀을 흘려야지 만족할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거룩한 땀 흘린 사람들을 좀 찾아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거룩한 땀이 뭘 말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흘리는 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흘린 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 왕의 두 번째 치리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흘린 땀 보세요.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흘린 땀,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서 2년 동안 또 옥살이하면서 흘린 땀, 이 모든 것은 이 13년의 요셉이 흘린 땀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흘린 땀이에요. 그래서 이 땀 자체를 거룩한 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 많은 종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럼 요셉이 흘린 땀하고 다른 종들이 흘린 땀하고 같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다른 종들이 흘린 땀은 오로지 종이기 때문에 흘린 땀이고 생존을 위해서 흘리는 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외관적으로는 요셉 역시 그들과 차이 없어 보이는데 그 요셉이 흘린 땀도,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한 뜻 이루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흘러야지만 하는 땀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룩한 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고, 그래서 흘리는 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땀, 거룩한 땀이라는 걸 인식하고 적게 흘러야 돼요? 많이 흘러야 돼요? 많이 흘러야 돼요. 많이 흘린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됩니다. 그냥 나를 더 온전케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진짜. 저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흘린 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거룩한 땀이에요.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흘린 땀. 이거는요, 가치 있는 땀이에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을 보내죠. 와, 20년. 편하게 살았습니까? 고생했습니까?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 삼촌에게 속기도 하고 말이야. 그건 역시 거룩한 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곱이 라반 집에서 20년 보낸 그 시간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주어진 땀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죠. 12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야곱이 계획한 거 아니에요. 내가 12명 낳아야지. 아닙니다. 아들 12명이 딱 필요한 거예요. 더 적어도 안 되고 더 많아도 안 돼요. 13명이면 될까요? 안 돼요. 10명이면 될까요? 안 돼. 반드시 아들, 딸은 몇 명이든 상관없어. 아들 12명이어야 돼요. 이건 야곱이 계획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부가 서로 상의해서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12아들만 딱 주시는 거예요.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장구한 하나님의 역사, 즉 계획 속에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 20년의 세월 동안 엄청난 땀을 흘리게 한 거예요. 이건 역시 거룩한 땀이다. 모세가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을 보내죠. 왕궁 생활하고 광야 생활하고 비교가 되겠냐고요. 정말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 시간 내 흘린 땀 역시 거룩한 땀이에요. 왜요? 모세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룩한 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수고하다가 코피아오,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코에 피가 나오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저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코피아오, 코에 피가 나오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코피아오라는 단어가 몸이 녹초가 될 정도로 수고하는 걸 의미하는 단어래요. 응? 진짜 코에 피가 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명사로 수고는 헬라어로는 코포스라고 그럽니다. 코포스. 응? 그래서 코포스는 못 외우더라도 코피아오는 외워놓으면 좋겠어요. 이게 피곤하게 되는 거, 지치게 되는 거,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애쓰는 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코피아오인데, 아마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배울 때에, 그죠? 코피아오의 이 땀 흘린 인물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들하고 나를 이게 좀 비교해 보면은 내가 흘리는 땀은 너무 진짜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땀 흘리지 않아. 거룩한 땀 흘리는 게 없어. 너무 편안하게 그냥 하루 그냥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참 흘린 거룩한 땀입니다.
2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흘리고 있는 거룩한 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땀이란 단어는 하나도 안 보이죠? 근데 저는 보입니다. 땀이 지금 세 곳이나 보이네요. 땀이란 단어가 믿음의 역사, 땀입니다. 땀. 왜 땀일까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땀이 아니죠. 저를 보십시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땀이 아니에요. 그거는 활동하지 않는데 무슨 땀이 흘리냐고. 땀은 움직일 때 흘리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일을 할 때 흘리는 거잖아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땀이 아니에요. 이들은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활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 가지고 뭔가 이들은 일을 한 거예요.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땀입니까 그게? 사랑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수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코포스예요. 뭔가 사랑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땀입니다. 이게 소망의 인내 그랬죠. 이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에 있었지만은 천국 소망 딱 가지고 지금 인내하고 있잖아요. 무너지지 않고 인내하고 있어요. 인내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야, 이들이 거룩한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보고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을 찾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6절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가 많이 수고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흘리는 땀이거든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흘리는 땀이 있다면 그건 바로 거룩한 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는 땀이에요.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고한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수고한, 땀 흘리는 양이 다르다 그거죠. 진짜 많이 땀 흘리는, 거룩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또 있거든. 교회 안에 보면은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거룩한 땀 흘리지 않고 그냥 육신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이거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시면 자, 10절에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을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거룩한 땀을 많이 흘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딱 생각해야 될 것이, 거룩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거룩한 땀을
흘리는 것이 왜 정상이냐면은 이 구절 속에서 발견되는 게 뭐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랬죠. 내게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은혜 있죠? 은혜 있죠? 여러분 다 있잖아요? 이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게 뭐예요? 땀 흘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흘리는 거룩한 땀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긴 받았지만은 전혀 그걸 헛되게 돌리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컸던 겁니다. 죄인 중에 개수인 내가 이런 큰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는데 어찌 내가 은혜 받고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착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 실제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땀을 흘리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뭔가 헛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죄가 안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거 죄가 되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또 거룩한 땀이 나옵니다. 28절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당연하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마 구원받기 전에 도적질 한 사람이 있었겠죠. 에베소에도 남의 그 훔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도적질을 하는 자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오히려 돌이켜, 그 말은 이제 삶을 완전히 바꿔가지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빈궁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네 손으로,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선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도둑질 하는 자조차도, 도둑질 하며 살았던 사람조차도 이제는 그렇게 살았던 거 완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완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손으로 일해가지고 번 돈 너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데 좀 사용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둑질 하는 사람에게도 이걸 요구하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오죽이나 더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번 수입으로, 그죠?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는, 살게 된다면은 돈 벌기 위해서 흘린 땀 있죠? 절대로 그는 거룩한 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내 손으로 땀 흘려서 번 돈을 사용해야지 그 땀이 거룩한 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생존을 위해서만 흘린 땀 되지 않으려면은 정말 힘들게 노동해서 땀 많이 흘리면서 돈을 벌었다 그거예요. 이거를 정말 좋은 일에 딱 사용하면은 이 돈 벌리기 위해서 흘린 땀이죠. 거룩한 땀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2장을 봅니다. 그냥 가치 없이 흘리는 땀이 되지 않고 진짜 거룩한 땀이 되도록 하려면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딱 전환시키면 되는 거예요. 전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2절 보시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수고, 코포스, 코피아오예요. 땀 흘린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땀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흘린 땀, 거룩한 땀입니다. 뒤에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한다. 이것도 거룩한 땀 맞죠?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앞에 구절이잖아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구원받은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뭐 하느냐? 땀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양은 아마 다를 거예요. 사도의 어떤, 바울은 사도의 위치에서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땀 흘리는 거에 있고, 그죠? 평범한 평신도의 위치에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흘리는 땀이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그룹의 리더 자리에서 한 사람 세우려고 흘리는 땀이 있겠죠. 모양은 다르지만은 목적은 동일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그 목적 때문에 뭔가 힘을 다해서 땀 흘리는 거, 이게 바로 거룩한 땀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땀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어떤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 돼요. 오늘 주일인데 누가 내가 잘하는 분인데 교회 안 나왔다,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 궁금해하고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그거 수고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룩한 땀이 될 수 있어요. 한 번 찾아가서 교제하는 것도 거룩한 땀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9절을 보시면은,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참되고 진실하다 이 말이여. 그래놓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앞에 나오는 8절이에요. 8절이 뭡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육체의 연습과 비교할 때에 범사에 걸쳐서 유익을 주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을 제공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확실히 믿을 만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사실이다, 이런 의미예요. 8절이, 9절이. 아시겠죠? 그래 놓고 이제 이어서 10절이 이를 위하여 그랬죠. 육체의 연습과 비교할 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을 주고 금생뿐만 아니고 내생에 약속이 주어진 것인데, 이거는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다. 그걸 말해놓고, 그래서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그랬죠. 이를 위하여 바울 자신도 이러한 약속을 믿고 수고한다, 그 말이에요. 내생의 약속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내생에까지 약속이 제공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나 그거 믿는다, 이 말 나는 믿는다, 이 믿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거다. 이게 수고가 코피아오예요. 수고하다.
그러니까 봐요. 누가 거룩한 땀을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자처할 수 있을까요? 경건이 범사에 유익을 주는데 금생뿐만 아니고 내생에까지 약속이 제공된다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땀 흘리는 것을 더 자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뒤에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바울만큼 이 거룩한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서 전부 거룩한 땀 흘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와, 이거 진짜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나보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면 와, 진짜 끔찍해. 예? 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뭐 굶는 일이 있습니까? 진짜요? 이분 생각하면은 우리가 흘리는 땀이 너무너무 미약하다. 땀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뭔 땀을 흘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바가지로 땀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이 생기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죠? 이 땅에서는 막 온갖 고생 다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할 것, 이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땀을 마다하지 않고 흘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57절, 58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수고가 나오면 거룩한 땀으로 번역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수고 그러면 땀, 거룩한 땀. 너희가 흘리는 거룩한 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안다. 그래서 주의 일하면서 땀 흘려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상으로 갚아주신다. 그 내용이에요. 자, 생존을 위해서만, 먹고 살기 위해서만 흘리는 땀, 만 흘리다가 주님 앞에 가면 안 되겠죠? 그거는 피할 수 없는 땀이지만은 사실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땀 안 흘리면 뭐 죽는데 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데 뭐. 그러나 거룩한 땀은 선택이거든요. 내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땀 많이 흘려야 되겠구나 라고 자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를 위해서 많이 땀 흘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만 흘리는 땀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땀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 때에 땀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남은 시간들을 보내야 될지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